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 탄생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탄생을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탄생을 고대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고 내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을 들라고 그러면은 예수 탄생이에요. 왜 탄생이 그렇게 큰 사건이냐면은 예수님 탄생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어야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신을 말씀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고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안한 시대였으면은 또 덜할 텐데 그때는 고난받는 시대였어요. 주위 강대국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굴 기다렸냐면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리라.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리고 미래에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심을 고대를 했어요. 기다렸고 사모했고 그의 강림을 학수 고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밤낮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옛날에도 기도했는데 그 시대도 또 기도했어요.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미래를 갖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이 기도는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신학이 들어있는 기다림이에요. 굉장한 거죠. 조금 기다렸더니 메시아가 오셨다. 그건 기다림도 아니에요. 메시아의 도래는 그렇게 온 게 아니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 500~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눌림사 받고 고난 받고 그래서 그때 살아가던 사람들도 꿈이 뭐냐면은 메시아의 도래.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기다림은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과 또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막 조여오니까 피신하고 하다가 어디까지 피신하면은 도저히 갈 곳이 없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고 저 절벽 계곡 속에 움막을 짓고 살고 심지어는 무덤 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속에서 살고 얼마 동안 살았냐면은 400년 동안 살았어요. 엄청난 기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뭐 기다리고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다림. 그러니까 그 기다림 속에 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기다리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요. 우리 오늘 기독교가 어느 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발생한 것은 이런 기다림과 처절한 아픔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기독교가 세워졌어요.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고 눈물의 종교고 아픔의 종교예요. 오늘 우리들이 조금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며칠 기도해보고 아무 징조가 없으면 포기해버리고요. 낙심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곧 지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처럼 그런 사명을 안 주셨어요. 그런 사명 주어도 감당도 못하고요. 조금
조금 기다려보다가 안 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다림 속에 신학을 탄생시켜요. 메시아 대망의 시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분은 결혼 실패를 해요. 그래서 혼자 8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골방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재가를 해서 평안에 살아보자,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재림이, 주의 강림이 주어져 가지고 오시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오셔서 시대의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학수고대해요. 그 기도는 우리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신학이 들어있는 기도였어요. 사명이 들어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말해요. 메시아의 탄생은 그런 기다림 속에 탄생하셨어요. 거기에 신학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기다림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름에 수고하면서 땀 흘려서 씨를 뿌린 사람은 가을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땅은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기다 플러스 땀을 흘린 만큼 보상을 줘요. 아주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심은 사람들은 거둘 때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농사 안 짓는 사람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오지는 게 감격이 있고요. 그리고 뿌려놓은 곡식들이 막 익어갈 때 막 햇볕이 장렬하게 내려 뜨일 때 그 햇볕을 바라보는, 햇볕을 받는 느낌이 달라요. 오늘 도시인들은 계절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이 무슨 계절인지, 비가 와야 될 때인지 안 와야 될 때인지, 비가 꼭 와야 될 때인데 비가 오면 왜 구적거리게 비가 오냐고. 근데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때를 모르는 거죠. 고향을 떠나서 월남한 분들은 통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남쪽에 사는 사람하고 고향을 떠나온 월남인들하고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하늘도 우리가 저쪽 북녘 하늘을 보면은 좀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월남한 분들은 저 북녘을 생각하면 먼저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각이 다르다니까요. 느낌이 다르고. 유복자가 있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문제가 간단하지만 옛날에는 그거를 애를 낳아요. 그리고 마음에 온갖 소망이 가득 차요. 이 아이가 자라기만 하면, 이게 희망이라고요. 이게 소망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적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뛰어가야 할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것이 구약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었고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 재림을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은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요, 죽으세요, 부활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세요. 승천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내가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 재림의 약속이거든요.
장차 내가 세상에 다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시대의 화두가 뭐냐 하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예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곧 오리라. 사람들은 믿기를 금방 올 줄 알았어요. 늦어도 몇 달 안에는 오실 줄 알았고, 그리고 늦어도 몇 년 안에는 오실 줄 알았어요. 절박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하시기를 주님 곧 오실 텐데 언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냐,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으니라. 그래서 그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또 성경을 그대로 고지식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언제 시집가고 장가가냐 막 이렇게 욱박질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인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독신으로 산 거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늦게 오실 줄 알았으면 독신으로 안 살았어요. 내가 모르긴 하지만 왜 독신으로 살겠어요? 곧 오실 줄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기를 나와 같이 너희도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왜? 곧 오실 주님이 오실 텐데 언제 잔치하고 시집가고 장가 가겠냐. 그러면 그만큼 절박했어요, 주님 재림이.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게 기다렸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이 지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금방 오셔야 되는데 자꾸 지연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가 나타났냐면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왜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이러고 비웃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다림의 시간도 상식이 있어요. 아, 이쯤 되면 오셔야 되는데 조금 더 인내해 봤어요. 아, 이제까지는 오셔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턱 나타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해가지고 재림은 무슨 재림? 그런 것도 다 믿냐? 아, 재림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생명처럼 전했는데, 베드로는 그걸 생명처럼 전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우왕좌왕.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이 베드로는, 이 사도는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오늘 또 이 세상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재림 얘기를 하면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게 다 있냐고, 그걸 다 믿느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는 말이 이게 그냥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풍조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그냥 하는 말이지. 재림은 무슨 재림? 이런 말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말이에요.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의 삶을, 하나의 진리가 있으면은 이 진리를 앞에 놓고 나타나는 반응은 반드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불신의 영향이 커요. 진리의 영향은 막대하지만 진리가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대신 불신의 영향이 더 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파급된다고요. 그래서 진실을 놓고서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진실 앞에는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여러분 묻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형통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예수님 사후 모든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렇게 안 살아요.
굴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게 형통이 아니야. 나와가지고 손 들고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그러면 그날로부터 그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자유하고 활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300년, 400년 동안 저 굴 속에서 살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왜 그러냐면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순전히 재림신앙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도 이겨냈고 고난도 이겨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은 무슨 재림 있으면 벌써 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조롱 논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논리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오리라고 했는데 왔다 치자 뭐가 달라지는데? 세상에 뭐가 달라지는데? 이 논리였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세상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리고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변화가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화 어떤 변화냐면 영적인 변화예요. 사람들이 변화된 게 뭐냐고 얘기하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자녀가 됐고 신앙 고백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우리의 삶에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복을 받은 거지요. 이것이 변화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영적인 변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오시리라 오시리라. 구약시대에는 오시리라 오시리라 했는데 그분이 오셨고 신약시대에는 다시 오시리라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오신다 말은 해놓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데? 이유가 뭔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오시리라 해놓고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지 창조할 때 열심히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니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의 하루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천년이 하루같이, 이게 하나님 시간의 개념이에요. 천년이 하루같이 나타난 사례가 소돔 심판 때예요.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피하고 도망가고 지하로 숨고 이럴 여백이 없이 천년이 하루같이 압축되게 순식간에 유황불을 쏟아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또 하나 나타난 것이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때는 시간당 100mm 쏟아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찢어졌어요. 물을 담고 있던 보자기가 찢어졌어요. 비가 아니고 쏟아졌어요. 궁창이 구멍을 내가지고 물이 밑으로부터 쏟아져 올라왔어요. 측면으로부터 바닷물이 몰려왔어요. 어디 높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천년이 하루처럼 무섭게 신속하게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그게 하나님 시간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하루가 천년같이. 이 개념이 무서운 거예요. 곧 오신다고 해놓고 얼마만큼 지탱하셨냐면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냐? 왜 안 오시겠어요? 100년 전에 오셨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데? 50년 전에 오셨더라면 나는 그때 믿었으니까 괜찮은데 그 뒤로 믿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 오늘 오시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나의 부모들은 어떻게 되는데? 내 형제들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 원칙은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사례가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큰 아들은 그게 불만이었지만 아버지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심정을 기다리냐면은 하루가 천년 같은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데? 그건 모르지, 아버지 마음이니까. 다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다 열어놨던 문이 닫혀지리라. 닫혀질 때는 천년이 하루 같은 심정을 가지고 닫혀지리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모습으로 닫혀지냐면은 도적같이.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도적한테는 철두철미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몇 시에 간다 통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서고구올락론하고 내가 어느 날 들어간다 통고하는 도적은 없어. 어느 날 방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적같이. 그럼 그런 도적같이 오실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는 또 어떠해야 될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11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라.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너희를 보존하라. 경건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런 때, 그런 신앙,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목표가 없으면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하나는 우리 삶의 경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타락하기가 쉬워, 방종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왜 방종하냐면 이 타겟이 없기 때문에 방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려요. 장래를 잃어버립니다. 이 오시리라 하는 이 다시 오심의 신앙이 없으면 오늘의 타겟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종하기가 쉬워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니에요. 오늘보다 내일을, 내일보다 미래를, 장차를,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 오시리라는 그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을 정숙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기다림과 사모함을 가지라 그랬어요.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라 그랬어요. 재림의 신앙은 오늘을 넘어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저 앞에 있는 산 너머 세계를 봐요. 오늘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산 아래만 보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 너머를 봐요. 추운 겨울도 소망이 있어요. 저 산 너머 남천에 불어오는 훈풍 봄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곧 봄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 성경의 중심은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하는 것이 중심이고 믿음이고 소망이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중심은 두 가지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음 하나이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신, 이게 신약 성경의 중심이에요. 저는 오늘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 12월 첫째 주일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때는 경건한 마음 유지했다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라 분명히 선포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날이 될 때 날 원망하지 말아요. 내가 선포했어요. 너희는 경건하게 준비했다가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는 그날을 맞이하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대강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 첫 번째 주. 이 다음에 주님이 땅에 오실 때 맨 먼저 뛰어나가서 주님 영접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